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이전 4주간,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6월절로부터서 달력이 시작이 되듯이 교회에서는 교회 달력에서는 대강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서 새로운 한 회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강절은 6세기 중엽 그레고리우스 1세 때 정착이 되었습니다. 대강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교단은 동방교회인데요. 정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이 동방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에 성도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사제는 결혼을 집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보다도 대강절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고요. 이 대강절만큼은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념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때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 때라는 말이 있고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 40절에 보면은 그 때, 44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는 때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 때가 바로 이 본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가리키고 계시는데요. 그때가 되면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이 일어날 것이며 인자가 다시 오는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밤의 달빛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가르쳐 주셨지만은 딱 하나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고약한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 것이 되겠죠.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성부 하나님은 기획자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자 혹은 심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존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의 시기에 대하여 작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날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그 날과 그 때가 성부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굳이 알려가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과 때를 알아맞히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따라서 집도 팔고 농장도 팔고 다 팔았습니다. 팔고 하얀 승천복,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입어야 될 그 승천복을 입고 승천할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날이 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1844년에 대실망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들을 이 밀러를 끝까지 따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재림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우리 다니다 보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세워진 이단 교파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 재림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 재림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한번 예언을 하자. 그리고서는 187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는 다시 1914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장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세웠던 교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파인데요. 이단인데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은 이런 유형의 종말론을 가지고 말세론을 가지고 추종을 하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러셀의 후계자인 리더 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1925년에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그의 주장도 틀려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지도부는 그 이후에도 1975년 10월 초가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은연중 강조를 해왔고요. 19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세대, 이 사람들이 말한 한 세대는 70년을 가리킨대요.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방교주 노광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5년 8월 15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장인이 되는데요. 이 유재열이가 1968년 11월 1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고, 천국복음전도의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 11월 10일 날 종말의 날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989년 8월 8일 날 전북 군산에서는 가정주부 34명이 집단 가출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까지도 발생했죠.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 10월 날 휴가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부산 성화 성교회에서는 1999년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혼숙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요. 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공갈을 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라고 하신 그 날을 본인이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노아의 때에 견주했다, 비교했다는 거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심판의 때를 마지막 날과 견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난해 구절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만은 문맥상에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새로 태어난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맥에 따라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딸, 인간의 딸,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을 가리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셋의 자손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셋의 자손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인의 자손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선택받은 남자들이 버림받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거인적인 네피림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은 고대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들이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용사를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명성이 자자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죄가 얼마나 세상을 뒤덮고 있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얼마만큼 넘쳤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1절로 5절의 내용은 노아 홍수 심판을 불러온 죄라고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평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였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구절처럼 우리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말씀도 흔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선보다는 악입니다.
사람들은 유실론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무실론적인 삶을 살 때 멋있게 보입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 이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 행위겠습니까?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쩔어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이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죄를 졌다라기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순간까지 식욕과 성욕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빠져서 영적인 삶에 무감각한 그들에게 홍수가 덮쳤다는 이야기입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그때와 같다는 얘기죠. 노아 시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 있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던 그런 시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40절을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 시대 때의 밭일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남자, 다른 남자를 가리키는데요.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예수님 시대 때 맷돌질은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보고 앉아서 맷돌을 돌렸다는 거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을 맷돌에 넣어서 빻았던 겁니다. 그렇게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데려갔다든지 미래에 데려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데려가시고 버려두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도 언제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살인죄를 지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을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휴거된다고 미혹되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답시고 가출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답을 팔아서 교주에게 바치거나 승천복을 입고 북한산에 올라가는 것은 사탄에 휘둘리게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남자들은 바깥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날에 가까울수록 여자들은 집안일에 열중해야 되는 거요. 때로는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기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후손을 남겨두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되겠죠. 평범한 일상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말세론과는 전혀 완전하게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말세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못 받고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한 이들입니다. 혹시 무민한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준비하라고 강요하면서 이제 승천하면 전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에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았는지 교주들은 신도들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안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언제 오시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 아니 마아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말이고, 마아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의 동사형 분사꼴인데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아름다운 영가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구세주가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노래는 본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부터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늦게 오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젊은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역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멍청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의 눈을 피해가지고 유리 조각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숙소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니 마아민을 부르지 않겠다. 사실은 아니 마아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가사를 개사로 해서 부르겠다는 그런 마음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바꾸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조급할 따름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청년 의사는 주머니 속에 숨겨온 유리 조각을 바닥에다가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면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나치의 간수들이 사람들을 일렬로 도열시켜 놓고 죽일 사람들을 골라냈을 때, 그때마다 나치의 간수들은 이 외과 의사 앞을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합니다. 새파랗게 면도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 청년을 죽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감옥 안에서 휴지 조각에 자기의 생각과 일과를 기록했습니다. 조그마한 비망록을 만들었던 거죠.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이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그는 전쟁 후에 고향인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6월절만 되면은 친지들을 불러다가 아니 마음인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분이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강력한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로, 주님은 오실 날을 점치는 일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과 때는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못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불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아예 오시지 않을 거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에 버려둠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 그렇게 됐을 때에 데려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마음인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정말론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